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보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세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시크교라고 하는 것이 태생됐습니다. 이것은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생겨진 종교입니다. 여기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크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후에는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이 강했던지 히말라야를 맨발로 수차로 티벳까지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 하면 썬다싱 그렇게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맨발의 인도 전도자로 지칭하게 되어지는데 이 썬다싱이 하루는 히말라야 산길을 걷다가 한 동행자를 만나서 같이 가는 도중에 눈 위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썬다싱은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동행자에게 제안합니다. 이 사람이 눈 위에 쓰러져 있으면 얼어 죽으니 우리 함께 이 사람을 업고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말에 동행자는 이런 대답을 하죠. 안타깝지만 만약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데려간다면 눈길도 우리도 함께 갈 수도 없고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동행자는 마다하고 그냥 혼자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눈길에 쓰러지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자기 혼자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죽을 힘을 다해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한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와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자기가 가겠다고 갔던 사람이 그만 눈길에 쓰러져서 얼어서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은 조금 전에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오다가 죽을 힘을 다해 업고 오다가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썬다싱의 땀과 자기 등에 엎겨있던 이 사람의 체온이 합쳐지면서 그 히말라야의 매서운 추위를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썬다싱과 등에 엎여 있던 사람은 살았지만 혼자 살겠다고 떠난 사람은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한자 표기로 사람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등을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의 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한 기자가 이 썬다싱에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썬다싱의 답변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가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짐이 가벼워지길 바라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먼 바다를 떠나는 선박도 항해 전에는 배 밑바닥에 물을 채운다고 합니다. 이 물은 배의 균형을 맞추고 배의 전복을 막기 위해서 채우는 바닥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거친 파도와 비바람을 만나면 이리저리 흔들릴 때 이 바닥짐이 배의 중심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심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배도 바닥짐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무게중심의 바닥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다큐가 나오는데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주를 키우고 삽니다. 그것은 아들 내외가 도시에 살지만 어쩌다가 서로 이혼 후에 손자를 떠맡기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웃분들은 손주를 키운 할머니를 보고 혀를 찹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애가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는가. 마음으로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이 할머니에게 손자는 삶을 지탱해 주는 바닥짐입니다. 나와 등을 맞댄 그 사람 덕분에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오히려 삶의 항해를 지켜주는 바닥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펴본다면 우리들 각자에게도 힘들다고 느껴지는 바닥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짐들이 나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게 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닥짐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바닥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짐을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바닥짐 같은 것이 내게 없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만은 내게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하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떠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은 바닥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닥짐 같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의 제자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기록하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이 바닥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 같은 고통의 바닥짐이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당했던 바닥짐 같은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했을까? 첫째는요, 내가 져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억울함입니다. 억울하단 말은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분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잘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상대 차가 와가지고 툭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면요, 전적 내게도 과실이 있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지요. 나는 차선을 지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차가 끼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앞뒤 간격이 뭐 짧아졌다나? 방어 운전 안 했다나? 제게도 과실을 물릴 때는요, 굉장히 사실 억울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분하고 답답한 마음 참 많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해 안 됨이란 말입니다. 이해란 말은 잘 받아들이는데 이해 안 된다는 뭐예요?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본인이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누가 보아도 정말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제자가 아니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데려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정말 내가 억울하지 않니? 그러면 제자들이 공감이라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은 기록하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기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조적 수식어입니다. 인간적 고통의 모습을 최대적으로 표현한 모습이죠. 그래서 34절에 이러고 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에게 찾아온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자기가 믿을 만한 제자들에게 좀 나누어 보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로 데려가 가지고 얘들아, 내가 정말 너무 이게 힘들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좀 함께 이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감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힘들거나 억울함을 당하면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이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같이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누구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공감해 준다면 맞아, 그래, 아우 그놈 나쁜 놈이야 정말, 뭐 그러면은 여러분 내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모습은 믿을 만한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 가지고 얘들아, 내가 지금 이 심히 고민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야기했는데도 이 제자들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러고 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스러운 모습으로 서운함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억울함과 이해 안 되는 십자가의 짐은 예수님 혼자서 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깨달은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정말 내가 반듯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명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돼요? 의문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일생 믿음으로 살아 나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돼요? 정말 억울함이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할 수가 없는 것,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주님이 주신 교훈은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자들마저도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이 깨달은 건 뭐예요?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 바닥짐 같은 십자가 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져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길 구하여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모습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좀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좀 형식적으로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하고 아주 정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몸을 완전히 숙인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왜 이렇게 기도하였을까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남에게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맛을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내용도 처음에는 주님, 정말 이 고통의 십자가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끝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0절에 기록하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에게 찾아온 십자가 정말 두렵습니다. 죽음을 피하고자 싶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온 십자가 같은 내 인생에 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장면을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 내게 떠나게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줬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이라고 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오니.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닥짐 같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 누가 봐도 억울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끝내 감당합니다. 누가 보아도 십자가의 죽음은 극악한 죄수의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주는 부활의 승리를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일반적 상식은 죽음의 끝입니다. 마지막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부활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쇠퇴하거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시신이 없는 이유는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8장 5절과 6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진정한 승리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는 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찌 하나님 믿지 않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을 정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골리앗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 돌아오지요. 패전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대해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당시 왕 사울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은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하지요.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나라를 전쟁 가운데 구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땅까지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죠. 절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건들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완벽하게 세우십니다. 그 다윗의 왕조를 이루고 메시아를 탄생하게 만들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태극기는 다윗의 별이라 지칭하게 되어짐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고 잠든 신앙을 깨운다고는 사실입니다. 결국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구나.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돌아가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닥짐 같은 십자가 주님이 지셨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능히 감당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부활의 역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주간은 부활절 한 주간,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종려주일, 오늘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당신이 왕이라고 막 외칩니다. 백성들은 왕이라고 외쳤지만 주님은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영어로 패션 위크라는 말을 씁니다. 패션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열정이라는 말 속에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분명한 섬김이 있을 때 헌신이 됩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잘 받들어 모시는 행위를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말합니다. 나는 주님처럼 섬김의 한 주간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섬김의 손을 내가 먼저입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여러분이 섬게 될 주제를 여러분 휴대폰 메시지로 나갈 겁니다. 가정을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새벽은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모일 겁니다. 모여서 온전히 이 한 주간은 패션 위크, 열정이지만 내 헌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역사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바닥짐 같은 십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질 거라면 지십시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고난주간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이 왜 내게 오냐고 묻지 마시고 이 바닥짐 같은 거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 억울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묵묵히 전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역사를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때로는 자녀들에게 찾아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나요?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먼 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더 큰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졌던 십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바닥짐 같은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젖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젖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져야 될 바닥짐 같은 십자가, 우리도 그 집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로잡힙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감을 발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나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찾아온 이해되지 않은 바닥짐 같은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 바닥짐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서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잠든 믿음을 깨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가슴에 품고 능히 지고 가야 할 바닥짐 같은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